선교 탐색차 조선의 곳곳을 여행하던 대밍 선교사는 본국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조선인들의 암기력은 대단합니다. 특히 세 사람이 나의 주목을 끌었는데 모두 뛰어난 암기력을 성경 공부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사람은 송도에 있는 맹인인데 그는 아들을 자신의 눈으로 삼아 복음서 전체를 외웠습니다. 사복음서를 외울 뿐 아니라 어느 장 어느 절을 지적하든지 외울 수 있습니다. 과연 미국 크리스천들 중에 이 정도로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대밍 선교사의 편지에 첫 번째로 등장한 이 사람은 바로 조선의 삭개오로 불린 맹인 전도자 백사겸입니다. 백사겸은 평안남도 평원의 농부 집안에 태어났는데 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집안이 기울었고 9살 때 열병을 앓다가 실명했으며 1년 후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백사겸은 형과 함께 거지가 되어 구걸하며 살다가 남의 집 머슴으로 들어간 형의 권유로 점치는 법을 배웠는데 점술가가 형제의 딱한 사정을 알고 학비를 반으로 깎아주었습니다. 백사겸은 4년 공부 끝에 스승을 뛰어넘는 경지에 이르렀고 15살 때 스승으로부터 물려받은 산통과 죽장을 가지고 더 넓은 곳으로 떠났습니다. 평양의 대동강변에서 점치기 시작했는데 워낙 눈치가 빠르고 말재주가 능해 금방 손님들이 몰려들었고 자신감을 얻은 백사겸은 서울로 갔다가 이천과 원주를 거쳐 고향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거기서 20년 가까이 점을 치면서 고향읍 백장님 하면 명복이라고 할 정도로 유명세를 탔고 양반집에서 가마를 보내 초청할 정도였습니다. 백사겸은 결혼해 아이를 낳고 돈도 많이 벌어 풍족한 생활을 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알고 보면 자신의 직업은 눈치와 현란한 말재주로 탐관 오리들에게 고통받던 힘없는 백성들을 속이는 일이었기 때문에 직업에 대한 회의가 일었습니다. 그는 양심의 가책을 해결하기 위해 2가지를 했는데 먼저는 자기 집에 고아원을 세워 아이들과 거지들을 정성껏 보살폈고 또 하나는 기술로만 배운 점술에서 참된 이치, 참된 도를 찾기 위해 공부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그의 번민과 가책을 해결해주지 못했고 고민하던 백사겸은 매일 새벽에 의복을 정제하고 제단 앞에 꿇어앉아 나름대로 만든 기도문을 외우면서 18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기도를 드렸으나 응답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00일 작정 철야 기도를 시작했는데 100일째 되던 날인 1897년 1월 12일 낯선 방문객이 그의 집에 들어와 표지가 빨간 책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도리를 적은 전도지인데 한번 읽어보시지요. 그 방문객은 서울에서 와서 고향읍 일대를 돌아다니며 전도하던 성경을 파는 매서인 김재옥이었습니다. 기독교를 서양 오랑캐 종교로 알고 있던 백사겸은 예수라는 말을 듣는 순간 뿌리치고 싶었지만 체면상 그러지 못하고 책을 받아서는 곧 부인에게 버리듯 던졌고 부인은 그 책을 궤 속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100일 기도 헛했다는 생각에 실망감만 안고 있던 백사겸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나라에 올라간 자신 앞에 2 사람이 다가왔는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은으로 만든 산통을 주면서 나는 예수다. 내가 주는 산통은 의의 산통이니 받아 가져라 라고 말하고 사라졌고 왼편에 있는 사람도 아무 말 없이 산통 1개를 주고 사라졌는데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빈 산통이었습니다. 남의 꿈을 해몽해주던 백사겸은 범상치 않은 자신의 꿈을 도무지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열흘 뒤 백사겸의 장인이 딸을 통해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 빨간 책을 가져와 읽어보라고 했는데 그 책은 인과 귀도라는 제목의 80매짜리 소책자로 남을 속이고 우상을 숭배하던 가장이 방탕하여 패가 망신하다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어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건너방에서 부인이 책 읽는 소리를 듣고 있던 백사겸은 그 책 속의 주인공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마음속에서 솟구치는 감동을 느껴서 책을 읽던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꿈에 얻은 은산통이 바로 이 책이구려. 이제부터 점치고 경 읽는 일을 그만두겠소. 백사겸은 결단한 그날부터 손님을 받지 않았고 전도지를 전해준 김재옥을 만나 자신의 결심을 말했습니다. 김재옥은 그의 가정 형편을 고려해 마침 정월이라 점치는 손님이 많으니
조금 뒤에 교회에 가라고 제안했으나 백사겸은 좀 있다가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 어디 당한 말인가 라며 그 주일에 회당에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주일 전날인 토요일이 되자 김재옥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대가 먼저 회당 선생님에게 가서 처음 믿는 사람도 기도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아서 만일 할 수 있다고 하면 내가 기도를 하도록 주선을 좀 해주게. 백사겸은 처음 교회에 나가면서 대표 기도까지 하겠다고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그 주일부터 교회에 나갔고 그는 자신이 점칠 때 쓰던 붓과 산통을 선교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 차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죄를 사유해 주시사 장래의 형벌을 면케해 주시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소서. 백사겸은 여기까지 기도를 한 후에 말을 잇지 못하고 목을 놓아 울기만 했고 그 바람에 온 교인이 예배 순서를 잊어버리고 서로 울면서 회개하기를 해가 지도록 하였습니다. 백사겸은 예배라는 것이 이렇게 해가 지도록 드리는 것인 줄 알았다가 그 후에야 자기 때문에 온 교인이 돌아가지 못하고 하루 종일 기도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897년 5월 2일은 남감리교의 첫 교회인 고양읍 교회가 설립된 날로 이날 리드 선교사를 통해 백사겸과 그의 아내 그리고 두 아들 백남석, 백남혁이 다른 교인 20명과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믿음 생활을 시작한 후 그의 생활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어린 아들 백남석이 성경을 읽어주면 그것을 듣고 외워버렸고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복음서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성경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사겸은 자신이 사람을 속이고 취한 재물에 대해 아픔을 느껴 빚진 사람들의 빚을 다 면제해주고 이제 구걸하며 살기로 결심하여 모든 재산을 처분했는데 돈 3,000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불이한 재물을 처리할 방법을 고민하던 중 1897년 4월 10일경에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그는 이 도둑들이 얼마 전부터 재물을 처리해달라고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여겨 모두 가져가도록 두었습니다. 모아둔 3,000냥은 이렇게 하루아침에 사라졌고 예배당에 입고 다니는 옷 한 벌, 현금 16원, 그리고 곡식 조금이 남았음을 확인한 백사겸은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이 재물을 없이 해주신 것으로서 내가 사람을 속이고 재물을 빼앗은 죄를 사유해 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고향을 떠나 구걸하고 다니며 전도하기로 결심한 백사겸은 아내마저 고생을 시킬 수는 없어 이혼을 요구했으나 아내도 눈물을 흘리며 그 길을 함께 하겠다는 결심을 보였고 백사겸의 나이 38살이 되던 1897년 9월 7일 온 가족이 빈손으로 함께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는 발길 닿는 대로 다니며 전도하기 시작했고 백장님이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타고난 재치와 말솜씨를 가진 그의 설교는 웃음과 눈물의 연속이었고 짧아야 2시간, 어떤 때는 4시간을 넘겼는데 회중들이 모두 나간 줄도 모르고 텅 빈 예배당에서 혼자 설교한 적도 있었습니다. 1899년 리드 선교사로부터 정식 전도인으로 임명을 받은 백사겸은 장단과 파주를 거쳐 개성, 평양, 철원, 김화, 평강, 서울에서 전도하였고 말년에는 개성에 정착했습니다. 그의 전도를 받고 개종한 사람들의 수는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였으며 개성 남부교회를 비롯해 장단읍교회, 감바위교회는 백사겸이 직접 개척하여 설립한 교회들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으니 성경을 외워서 전한 맹인 전도자 백사겸. 굴곡 많던 자신의 삶이 비로소 성경을 만나자 모든 것을 버리고 빛을 전하는 사람이 된 백사겸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각기 다른 삶도 성경을 만나면 비로소 빛을 전하는 강력한 도구로 쓰임받을 것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